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18장에 나타난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문장이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될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순종과 사랑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나가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을 알아나간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자반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자매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전에 청년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자매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신의 머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나는 너의 그 짧은 머리를 보고 싶어. 짧게 이렇게 자르고 오면은 얼굴이 예뻐 보일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짧게 커트를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자매들이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만약에 그 사랑하는 이 연인이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자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순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까? 그 자매가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까짓 것 그냥 내가 머리 이렇게 길렀는데 그래도 짧은 머리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정말 자기의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야. 나는 나의 스타일이 있어. 그러면서 긴 머리를 찰랑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포도원 주인 가운데서 두 아들이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따라 가지고 포도원에 여러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꾼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알겠어요 하다가 가는 도중에 다른 길로 새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했습니다. 나 정말 그 가기 싫고 귀찮아요 했는데 가는 도중에 돌이켜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마음 가운데 가책이 되어서 돌이켜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누가 자기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무리 이렇게 얘기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뒤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말로써 다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힘든 일을 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어떤 험한 일을 하는데 보면은 투덜거리면서 그쪽에서 무슨 일인가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다 하여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함께하여서 거기에서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의 불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어떤 것을 얘기를 했습니까? 아멜렉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울은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멜렉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을 진멸하고 많은 양과 가축이라든지 이런 생명도 멸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극히 좋은 것들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명목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의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100%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1%라든지 2%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 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막 몇 억씩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이를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잘 알아서 여러분 거기에 맞게 선물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여러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따라서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일들이 있죠. 모택동 주석의 시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책들이 불살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성경책 같은 경우는 남김없이 다 불태워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교회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를 중국 공산당에 다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산당이 이 지침을 내리면은 그 지침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만들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이 삼자교회를 모두가 다 등록하고 모두 다 명부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삼자교회에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천들을 등록을 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 문화 대혁명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삼자교회에 등록하여서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삼자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그 공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 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상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너무 마음과 고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삼자교회에 있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들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문화대혁명의 험한 파도가 바깥에서 몰아쳐도 감옥 안은 어떻습니까? 그 파도를 비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처벌을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에 있으면서 무엇이면 기도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양심도 떳떳하고 그러면서 일정하게 교도소 생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그 영혼도 자유로워지면서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감옥에 나왔을 때 이분들이 중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80에서 90세 이상의 여러 그런 장수를 하면서 이 중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짜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얻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있지만 하나님의 참다운 영적인 깊은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 신명기 28장이 그 율법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또한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은 그 순종에 따른 약속과 그리고 순종에 따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이 15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든 저주가 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구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순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마음과의 황폐함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순종함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경고함이 다 어디에서도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구체적인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창수가 몰아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위험이 몰아쳐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환난의 날이 닥쳐올 때 그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뽑혀서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도 경험하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에서는 여러분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순전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축복만 되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를 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여서 그 사명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장래가 촉망받던 이 젊은 청년의 앞길이 막히게 되면서 여러분 갖은 여러 가지 핍박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에서 파선하는 위험과 그리고 막 매를 맞고 동족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 추위와 헐벗음과 굶주림과 이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 순종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더욱더 깊은 헌신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 가운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졌다가 이 시간 그냥 몇 시간만 이렇게 걸쳐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흩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그런 부대끼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희생과 눈물과 피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밤에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짐을 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 짐을 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25년 동안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제를 하는 이 아프리카에 지금 떠나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운데서 그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서울 산정현 교회에서 고등부 그 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이게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 고등부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 가운데 한 그 자매가 대학교 때 그 신앙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가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가장 꽃다운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단기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이 선교팀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팀을 인솔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포장 도로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이렇게 덜컹하면서 건너는데 차가 균형을 잃고 그 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큰 차가 파손이 되면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선교 현장 가운데서 도와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꽃다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찾아오면서 모든 선교를 접었습니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1년이 넘게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마음 가운데서 큰 고생을 하면서 옆에 지켜보면서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아파하고 있는지 같이 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설상가상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선교 현장에서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다해가지고 사랑한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자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여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이렇게 복된 것으로만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